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의 소유임을 의미하고 또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한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삶의 특징은 어떠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 되지 않고 성령의 지도와 감독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어 그가 지시하시고 그가 명하시고 그가 주시는 것을 따라 행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를 만나고 그를 축복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25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요. 또한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26절에서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지시받은 내용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보고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을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받았고 또 그가 예수의 부모들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그가 명하신 일들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 지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시고 또한 당부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지녀야 되겠고 그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명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명한 말을 잘 따라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을 기뻐할 겁니다. 무엇인가를 명해놓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다. 혹은 그 사람이 전혀 기억도 못하고 그것을 실행할 의지도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 영의 지시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 아래 그의 명령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으로 그의 일을 이루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혹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명확한 인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성령의 그 지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당부하신 것이 있고 부탁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겠습니다. 앞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예수를 찾아가 말했을 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놀랐는데 예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들을 이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고 부탁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면 그것을 이루어내는데 그 지시를 이루어가는 방식,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이룰 것인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이루어내는 실천적 힘, 그 힘 또한 성령께로부터 나오므로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뤄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을 알고, 자, 여기까지는 아직 실행되기 전입니다. 그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실행을 한 거죠. 자동차로 비유를 하게 되면 엔진이 시동이 걸려 있다가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예열된 상태에다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가 되고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임인 겁니다. 그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특별히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지금이라, 이때다 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실 때는 그때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믿음의 기회의 때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그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대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지금 들어가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을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갔고 마침 예수의 부모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27절 다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그의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러하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좀 몸을 좀 풀거나 애가 태어나거나 그 다음에 호적하라 명령이 내렸으면 수월했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한 만삭의 때에 호적하라 명하신 것은 그래야만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을 떠나 약속대로 베들레헴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 그때에 명을 내리게 하셨고, 또 마침 그때에 움직이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이제 예수의 그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니 지금이라 그 마음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가 다른 것을 우선하지 않고요. 물론 그 삶 속에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었겠지만 그의 감동하심을 따라 들어가 그의 지시하심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 이때라 하시는 감동이 임할 때 그때 믿음 안에서 일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